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같이 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축복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의 광야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메뚜기, 석청, 또 낙타, 토롯,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의 길을 오실 것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합니다. 오늘 요한의 모습들 또 그가 감당했던 이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하죠? 유대 광야이죠.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역할 때만 유대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80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기 이전에도 아주 어릴 적부터 유대 광야에 나아가서 그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너무 산도 많고 거칠어서 농경지로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고 겨우 목초지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짐승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풀을 뜯길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어릴 적부터 사역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이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훈련의 장소였고 연단의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장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장정의 걸음으로 빨리 가면 7일, 아무리 늦어도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7일이나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땅이었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느냐 하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정말 새롭게 태어나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시점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40년이 흐른 그 시점을 보면은 이들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때는 지도자였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저와 성도님이 아는 대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하죠? 자,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땅이 아니었어. 우리가 하나님께 속은 거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여서 아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고 말 거야. 이런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어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 땅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며칠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그 땅이 이런 땅이었다니.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그곳에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이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돌아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40년 전에 모세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여호수아도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40년이 흘러서 사람들은 다르게 되었지만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은 지금 어디를 다녀오냐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 사람들 모든 것들을 보고 왔어요. 하마터면 여리고성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한 그 순간을 모면하고 지금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비슷한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군사들은 자신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놓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거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지난 후에 어떻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요셉, 이 광야의 모진 삶을 산 후에, 그 길을 다 걸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뿐 아니에요. 모세도 광야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이 광야의 모진 삶을 산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어릴 적부터 살았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요? 우리 주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멋지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야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곳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야는 우리 훈련만 시키느냐, 훈련만 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또 귀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래요.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살죠. 그러면서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나에게 권력과 힘이 있을 때 그 좋은 장소에서 주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가 힘들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야곱도 보세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꼼수 부리다가 도망쳐야 됐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너무 고난해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부드러운 좀 안락한 안식처가 있을 때 그곳에서 주를 만났던 것이 아니라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12지파의 지도자를 아들로 둔 아버지가 됩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에도 광야가 있어요. 그렇죠? 물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삶의 광야가 다 있어요. 세례 요한과 같이 힘든 환경 속에서 노력을 해서 계속 힘든 환경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야곱과 같이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쫓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실수하여서 욕심부려서 정말 내가 어려운 이 광야에 있을 때가 있어요.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고단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정말 그 시간이 되면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가 우리 성도님에게 물질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죠? 물질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고, 또 하는 일들에 대한 문제로도 다가올 수 있고, 가정에서 부부 간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광야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 김창옥 교수님이란 분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이런 강의를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도 그 강의를 잠깐 듣고 나서 참 힘이 되었는데, 김창옥 교수님 하시는 일이 뭐죠? 그때 당시는 이제 어디 여대 기독교 학부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교수를 내려놓고 강의만 하시죠. 대중들 앞에 서서 감동을 주면서 울고 웃기면서 이런 강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너무 강의에 대한 스트레스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강의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인터넷상에 다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말 또 하냐, 또 새로운 거 없냐, 늘 스트레스인 거예요. 또 늘 새로운 거, 늘 새로운 거. 저는 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압박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대중들은 더 많은 욕구를, 자신을 바라는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나는 그 기대를 더 충족시켜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스트레스 가운데 너무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리셨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면서 이런 감정 노동이잖아요. 이 감정 노동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대중들 앞에 서면 안녕하세요, 즐겁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저는 내일 자살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이 우울증의 문제를. 그래서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찾아보니까 뭐 상담을 받아라, 뭐 해라,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수도원에서 한 신부님이 자신에게 전화가 오더래요. 김 선생님, 선생님 이야기 들었는데 올라와서 한번 상담 받으세요 라고 하더래요. 신부님, 그런데 저는 제가 상담하는 거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는 비밀은 꼭 지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이 신부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 안 가실 건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서 나 비밀 지킬 수 있다고 그 한마디가 좀 끌려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니까 이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문제가 뭐야? 말을 재미있게 해야 하는 강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신부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침묵을 배워라. 나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줘야 하는 사람인데 뭐 침묵을 배우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이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좀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걸 좀 이해하려고 힘들었는데,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지만이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언제까지 네 힘으로 살 거냐? 언제까지 네 힘으로 네 잘난 맛에 살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도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맞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지식적인 거, 이게 주석을 보면서 이렇게 막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막 하려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저의 삶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들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파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 인격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존심이 꽃이 떨어야지 인격이 열매 맺는다. 너무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참 귀한, 그 신부님도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러더래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을 가봐라 라고 하더래요.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가라고 그래야 침묵을 하지. 프랑스는 이제 생전 처음으로 2주간의 휴가를 내서 프랑스로 갔습니다. 수도원에서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몸으로 땅을 만나세요. 몸으로 땅을 만나세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거든. 그때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기도하시고 그때 자신과 대화하고 싶은 분은 자신과 대화하는데 두 가지를 지키세요. 거짓말하지 말 것, 짧게 이야기할 것. 근데 일주일 정도 땅을 만나고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이 교수님이 포도밭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고 싶으면 도저히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는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계속 있으니까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더래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했는데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김창호 교수님은 예수님 믿는 분이시거든요. 그 강의에서는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의 간증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어려움의 광야가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서 이 모습이면 어때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면 되죠. 내 모습이 내 꼬라지는 왜 이 모양이냐, 내 아들들이 왜 이 모양, 내 모습이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모진 풍파 잘 살아오셨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김창욱 교수님이 지금도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 우울증도 이겨내시고 광야를 잘 통과하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광야에 계시는 성도님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기도하셔야죠. 말씀 보셔야죠. 그리고 정말 그 은혜로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잘 오셨어요. 또 이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장소였어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훈련도 받고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인과 동시에 내가 일해야 하는 사역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의 사역의 장소가 자기가 그렇게 힘든 것을 경험한 광야였다라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내가 이 힘든 세월 어떻게 살았는데 또 광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했으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세례요한은 광야의 삶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광야에 있었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선포합니다. 광야를 경험한 이 세례요한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광야로 쫓아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쓰임 받았어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상처는 사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이죠. 근데 이 상처는 사명이다라는 말 가지고 이렇게 간증하고 사역하시는 또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울산에 가면 신정교회 담임하는 김보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담임 목사님이 되기 전에 24년 정도, 저보다 더 오래 하셨더라고요. 청소년 사역을. 24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감당을 해 가십니다. 그런데 왜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그렇게 감당을 했냐면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루는 방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새벽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발로 툭툭 건들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야, 너가 왜 여기서 자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딱 새벽 깨가지고 비몽사몽 자기 방이더래요. 아빠, 여기 제 방인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왜 네가 네 방에서 자냐고. 그러니까 멍해가지고, 아빠, 제 방이니까 제 방에서 자죠. 아빠 술 취하셨죠? 그 한마디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는 거실에 나가서 쓰레기통에서 자라. 니는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서 자라. 왜 쓰레기가 사람 방에서 자냐?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하시더래요. 물론 자신에겐 상처였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얼마나 더 상처였겠냐고요. 아들이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아버지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느냐고요.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도벽, 게임 중독, 청소년 시절에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24년의 시간 동안 이 청소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그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 어두운 길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기와 같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처는 사명이다. 우리 성도님들 상처가 있습니까? 그게 사명이 될 수 있어요. 큰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셨나요? 그것이 아픔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경험은 능력이에요. 바라긴 저 성도님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광야의 삶도 잘 이겨내시고 그 상처가 사명으로, 광야의 길이 능력으로 상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가 광야라고 말했는데 이 광야가 또 의미하는 게 있어요. 저와 성도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큰 도시에 나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선포할 때 더 효과적이겠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큰 도시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런 거리에 나가지 않고 여전히 사람도 없는 척박한 땅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지난주에도 저와 성도님이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 이유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시작. 그래요. 세례 요한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가 더 좋은 장소고 어디에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보다 내가 광야에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예비하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요한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6절 말씀 읽어보세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 예루살렘과 요단강과 사방에서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있으니까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살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저와 성도님은 사람들의 말, 환경, 상황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봐서 저와 성도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그 자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시죠. 야,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원수의 나라. 내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 이를 깨물면 안 죽죠. 혀를 깨물고 죽겠다. 그러면서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니느웨이기 때문에 큰 풍랑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크게 회개를 하죠. 2장에 보니까 크게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지고 전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만 전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왕부터 고위 관료부터 해가지고 백성들부터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1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요나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이 니느웨라는 곳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선지자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이런 큰 축복을 못 누렸을 거예요.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가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으니 이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놀랍도록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긴 저 성도님 모두가 좋은 환경과 상황들만 찾아서 나의 생각만 찾아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광야든지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셔야만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메뚜기, 석청, 낙타터로 또 가죽들을 이렇게 차시면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왜 마태가 그 세례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하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세례요한의 출신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자,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가였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어머니를 둔 정말 명망 있는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도 제사장이 멋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능히 사역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제사장의 옷을 내려놓고 낙타의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나가 사역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사역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확인을 하고 이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친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낙타토록과 가죽띠를 띠는데, 물론 우리 세례 요한이 검소하고 겸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입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였어요. 자,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의 모습과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세례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예언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선지자 엘리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낙타의 터럭과 가죽띠를 띠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저와 성도님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태가 편지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 순간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메시아를 예언할 엘리야도 기다리겠죠. 마태는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엘리야가 이미 왔고, 봐라.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요한의 모습을 봐라. 그가 엘리야다. 그리고 엘리야가 선포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요, 사소한 것까지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와 성도님도 이렇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입는 것, 먹는 것, 쓰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싶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말하는 것에서 정말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좁아질 것이고 교회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도 사라질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외적인 사람이다. 뇌에 주름이 없다 막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을 폄하하고 목사인 저도 정말 많은 욕들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 말도 있고 가짜인 말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 들을 때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세례 요한이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쓰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야 된다.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어릴 적부터 살았습니다. 광야의 의미 아시죠? 훈련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경험했으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저는 혹시라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하셔서 먼저는 주님 만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오셨는데 또 앞으로도 가야 할 길도 많죠. 주님 앞에 서서는 여기까지 잘 왔다가 아니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 듣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광야에 있지만 주님 만나서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거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